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땅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철저히 망가지고 병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드러나는 것만큼이나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라고 하지만 그 사단의 혹은 흑암의 영들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여러 사소한 일에도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이것을 대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이와 같은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먼 미래에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예언적 말씀이고 묵시인지라 이것이 감추어진 언어들과 여러 비유들로 써 있어서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오늘의 현주소와 너무 많이 닮아 있고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온다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잘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에 대해서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전반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셨고, 그 권세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악의 세상에 대하여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도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영적 걸림돌을 놓고 있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 앞에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또 이것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의 역사를 써놓으셨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5번째 나팔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현실의 고통과 또 인간의 죄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단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전개하는지에 관하여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보면서는 그와 같은 사단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어떤 악한 일에 대한 정체나 실체보다도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그래야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불리어질 때는 역시 큰 재앙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개인의 삶 가운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 5번째 또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는 어떤 고통과 아픔의 문제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지목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 아비소스를 무저갱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다윗의 별과는 다른, 도리어 정반대에 있는 그런 새벽별이라고 묘사되어지는 그런 악한 영,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사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적어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이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무저갱으로 떨어지지 말 것을, 나를 그렇게 무저갱으로 떨어뜨리지 말 것을 군대 귀신들이 그렇게 청원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있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여는 이가 그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와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하여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과 삶에 개입하여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의 정확한 정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시선과 그 밝음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의 도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세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역사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진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진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진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그런 사단의 악한 영들의 실체가 믿음의 눈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빼앗아서 빛을 잃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3절에 보면 그 연기 속에 등장한 그런 사단의 실체를 마치 메뚜기 떼들이 나온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득세하여서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악한 영들이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지으면은요, 그 악한 영들에게도 권세가 있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해할 어떤 권세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접적인 역사를 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그 실체를 분별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메뚜기에 관해서는 7절 말씀 이하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의 모양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7절에 보면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끊임없이 인간 삶에 도전해 올 때 전쟁을 준비한 말과 같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삶에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사단의 역사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해 오는 사단의 실체들, 악한 영들의 도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오늘의 때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극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눈을 잠시만 돌려도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시선을 잠시만 돌려도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죄를 짓게 만들 만한 요소들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과 같이, 전투를 채비한 말들과 같이 달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눈만 돌리면 어디에서든지 얼마든지 그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권세를 가지고 마치 주인 노릇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이것이 마치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미혹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것들. 어떤 이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명성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과 성에 중독되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스스로 세상의 쾌락에 미혹되어서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스스로 노예와 같은 삶으로 전락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기간에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사단의 도전 앞에서, 세상의 미혹 앞에서 마음을 빼앗겨서 주인 노릇하는 여기에 매여 종살이 하다 보면 더 이상 복음을 들어도, 더 이상 진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되는 분별력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분별한 저와 여러분이 아직 기회가 있는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 면류관을 쓴 것 같이 그렇게 주인 노릇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얼굴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오늘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실체를 왜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얼굴, 그 형상, 여러분, 사람의 형상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서 인간의 지혜의 탁월함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이런 사명,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부여하고 그 지혜력으로 온 땅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그런 악한 영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할 때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교활함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의미에서 지혜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고 타락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활함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들은 무엇과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기록하나요? 8절에 보면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매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에도 보면 여자들이 그 머리를 단정하게 할 것과 감출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매력적인 것,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의 실체가 마지막 때에 득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것이 너무 추악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끔 할 만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라는 겁니까?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과 같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어서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빼앗길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어주기에 충분할 만한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체는 어떠합니까?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아서, 그래서 결국 그 매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지경으로 몰고 가는 실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는
쇠로 된 가슴막이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을 기록해 두었을까 묵상해 보면은요, 사단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의지로 이것을 싸워서 대적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막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에야 비로소 대적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 무엇이 없습니까? 의지도 있고 지혜도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인간의 많은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보혈의 능력이 없기에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대상과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승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단의 실체와 악한 영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시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왜 복음서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셔서 내어 쫓으시고 승리의 역사를 쓰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그런 삶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후반부에 보면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다고도 말하고 10절에서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어떤 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치명상을 입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입히게 될 데미지는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크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악한 영들이 도전해 오는 때에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성결함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바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서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들을 무력화하게 할 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오고 도전해 오고 우리의 삶에 미혹해 올 때에 이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실체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감추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화라고 하는 배경 하에서 얼마나 자주 사단의 이름을 듣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서 또 성인들이 보는 영화 속에서 또 문학 작품 속에서 그림 속에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랫가락 속에서 이제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나 또 지옥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에 관하여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블루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파괴자,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둡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오고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을 용납했을 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도전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영의 실체에 관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과 함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포장하고 위장하여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재주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이 그와 같은 사단의 실체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에 마음 뺏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악의 권세가 득세하는 어느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네 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 우리가 계속 8장 7장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금 제단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금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묘사한 것 이후에 금 제단으로부터 뿔이 나오고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이 악한 영들에게 심판을 가할 수 있고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성도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보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3분의 1에 대하여 심판을 가하시지만 결국 이 3분의 1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사단이 득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나머지 3분의 1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시기 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을 보고도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결국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뭐합니까?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돈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보이는 어리석음이자 우매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사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고작인 것이 이 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회개일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님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순전하심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말씀하죠.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경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 가장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작인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대적하여서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악한 영들과 세상에 대하여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주의 이기게 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